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배곡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은 통칭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어떤 간음의 죄를 지었다거나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던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여기서 의심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 때 이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당시 이스라엘 말고 다른 근동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루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 절차를 진행하고 그 아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았을 때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오늘 말씀이 너무 여성 차별주의적인 그런 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상해법과 같은 그런 법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잔인한 법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은혜가 사랑이 없는 그런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바라봤을 때 특히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나 민수기와 같이 율법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다루냐면은 문화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이 아내를 그때 근동 그 이방 사회에서는 이 아내를 법정으로 데려갔을 때 이 아내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형식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떤 의심을 받아서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에게 무거운 추를 달고 강물에 던져서 만약에 이 아내가 무죄하다면 이 강물에서 떠오를 것이다 나와 같다던가 아니면은 뜨거운 액체가 펄펄 끓고 있는 그 곳에다가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아내가 손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무죄하다면 이 여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과 같이 의심을 받는 그 여자가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역경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을 저희들이 고대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아내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식으로 발전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여자는 제사장 앞에 서서,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죄인지 무죄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또 18절에서도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을 먼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에 티끌을 취하고, 만약에 제사장이 당신이 죄를 행했다면은 이 물을 마셨을 때 당신의 배가 부르고 허벅다리가 마르는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벌을 당하게 될 거다. 하지만 죄가 아니었다면, 무죄하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없고 남편과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법은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판단자가 되셔서 그 여인에게 벌을,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실 거고, 만약에 무죄하다면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라는 이 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킨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이 킨아는 어떤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런 상태의 의심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심의 소재, 의심의 법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남편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의해서만 이렇게 다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의 소재는, 이렇게 진행되는 의심의 법은 당시 여인들의, 그 아내들의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남편들의 그런 감정적인 의심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30절입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룰 것이다.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방 사회에서는 그 여인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 되길 원하십니다.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남편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그런 의심이나 그런 불편한 감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내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것을 허용한다는 그 말은 좀 더 그 행동의 이면을 본다면은 이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고 이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커지고 그런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법대로 이 아내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런 열차에 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우리의 감정으로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가도 내 감정에 따라서 또 저렇게 됐다가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직접적인 삶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법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의 삶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복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행했다면은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그 여인에게, 의심의 소재로 그 제사장 앞으로 왔지만 그 여인에게 무죄가 입증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죄했다면 그 여인에게 임신한다라는 그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뤄간다면은 이 오늘 민수기 5장 11절 31절 말씀 이외에 약속된 다양한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감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감정 또한 감정으로 이 법을 행했을 때 더욱 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저것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법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고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과 같이 단순히 저희의 감정으로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와 그 법대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끝맺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단순히 저희들의 감정으로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는 더욱더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